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설교 요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을 미워하였듯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 뒤에서 공격했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뒤에서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앞에서는 두려워서 아예 공격 못하고 뒤에서 보면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왜 군에 있을 때 왜 이게 행군하잖아요. 행군할 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뛴걸음을 하든 행군을 하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드냐면은 맨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도 그냥 앞을 보면서 쭉 나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뒷사람만 보고 가고 자꾸 이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처져요. 그러니까 그 처진 사람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게 아말렉의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숨기는 것까지 다 아세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에게 완전히 그 땅을 다 주실 때, 그래서 평강이 임할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이게 하나는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고 뒤에서는 잊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게 약간 상반되잖아요. 그죠?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그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네 마음에 두지 마.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도 아말렉처럼 되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불리하게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두고 꼭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수, 내 갚아야지.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나에게 심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도박 이런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그거 봐요. 그거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해놓고 그 자녀들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것을 너는 그걸 지워버려. 단 뭐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마. 아말렉이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계속 공격했지. 그래서 너는 당했잖아.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지켜주셨잖아.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릴 거는 아말렉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픈 점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아픈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픈 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은 그 아프게 한 사람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자꾸 옛날 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리하게 했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지, 어떤 사람이 내가 해코지했지,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 모양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렇게 살면은 계속 그 타령이야.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처럼 닮아가 버려. 똑같이 그 사람처럼 닮아가요. 그거는 잊어버려라. 대신에 그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기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치근덕치근하면서 공격했던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의 내적 상태는 뭐죠? 여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모세를 불러다 놓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예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아말렉이 공격하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는 지금 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어려운 상태로 모든 상황이 막 되어져 버립니다. 내적은 온전히 탁탁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쫙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서 이 홍해 앞까지 갔습니다. 근데 앞에가 바다예요. 근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세에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향하여 너 왜 두려워해? 네 백성들에게 말해. 오늘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바로 군사 한 명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널 그때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군사와 이스라엘과 그냥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광명이요, 저쪽은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예 막아버리세요. 다 건너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앞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빛이 되니까 바로 군사들이 막 오다가 거기서 홍해 수장이 되어버리죠. 똑같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는 싸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전쟁할 수 있어. 전쟁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마. 전쟁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실 때 첫 단계로 전쟁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 전까지만은 전쟁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실 때 갑자기 도약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강도를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짐에서 운동할 때도 한 10kg 들 수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100kg 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들지도 못해요. 들려고 했다가 병듭니다. 고장나요. 그러니까 10kg 들 수 있는 사람은 10kg 들게 하죠. 그러다가 계속 연습하고 난 다음에 11kg, 12kg 그렇게 더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전쟁도 못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모세는 뭐라고 하죠? 근데 이 전쟁은 말이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기도야. 그래서 뭐라고 하죠? 9절 후반부에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가서 싸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 기도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하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갔을 때 뱀으로 변화시켰었던 그 지팡이요. 또 10개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하늘에 들어라. 네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라 할 때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그러하죠? 모세를 위한 것도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보이는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근데 모세가 이때 나이가 100세가 넘었겠죠. 이 출애굽 직후니까 한 90세, 100세 그 전에 그 어간일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동역자를 같이 갑니다. 형 아론, 그리고 자기 매형 훌입니다. 이 훌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기 형 아론과 매형 훌을 같이 동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해도 이 아론은 3살 위고 훌은 또 그 위에 더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싸울 요새 말로 군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익장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같이 부탁하고 같이 올라갔었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할 때는 그 중에서 3명을 딱 뽑아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굉장히 중요한 때는 굉장히 가까운 제자들을 딱 불러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 진료와 제자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제 아내와 딸이 같이 붙어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그럼 힘이 나죠.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 제 딸은 출가해서 나가고 또 그때마다 또 붙여주세요.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11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붙여주십니다. 그 붙여주셨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론과 훌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저에게는 아론과 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 들으니까 그 다음에 감각이 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1시간까지 들면은 계속 뭐가 된대요. 1시간까지는 못 해보고 한 20분까지는 들어봤는데 잘 안 돼요. 무거워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하루 종일 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팔이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이 표현이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도록 해줍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반 이렇게 앉겠죠. 책상처럼.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팔을 받아 잡아줍니다. 여기서 모세가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론과 훌도 되게 힘들 거야. 모세는 앉기라도 하지. 앉아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돌에 이렇게. 그죠? 그 아론과 훌은 그 놓친 애들이 앉지도 못해. 꼬부정하게 이렇게 요즘 말하면 디스크가 터졌을 거야. 막. 하루 종일 여기서 이러고 모세의 팔을 들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힘들지만
아론과 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죠? 눈에 보이잖아요. 11절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산꼭대기에서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하라고. 죽기까지 하라고.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너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내가 너에게 사실 그냥 손가락 까딱 안 하게끔 해줬어. 그러나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너는 기도 안 하면 넌 죽어. 밑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 그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인 전쟁은 기도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교훈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서 손이 내려간다면 전쟁은 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악의 영에 의하여 내가 짓밟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내 영이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면서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실족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원하십니다. 구원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왜? 주님이 직접 그 고난을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을 기록해, 기념해, 그리고 외우게 해. 여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얘기는 여호수아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암기하게 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게 하라고요? 여기 설교 요약 3번, 작은 2번을 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지금까지는 돈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였다면 지금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강도가 세져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갈 그 첫 단계에서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할 정도 많은 일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신기하고 지금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러한 일보다는 지금 현재는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초창기 때처럼 막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심도 안 생겨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막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막 붙여주세요. 그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은 기도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셔요. 근데 지금은 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죽어.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금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의 때입니다. 아, 내가 그 정도 성장했구나. 내가 그 정도 성장했구나. 내가 과거 10년 전보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는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턱턱 주시던 분이 왜 지금은 안 주세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 지금은 내가 그 정도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면은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보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여기 내일 그 과락이 되면은 저 3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점심 먹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 교수님이 나한테 오더니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도 막 얘기했지. 그분 갔어. 근데 그게 문제의 답이야. 어떤 때는 낙심해가지고 식당에서 고개를 쳐박고 내가 왜 이러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미국 선교사 하시던 분이 나한테 와서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나한테 읽어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한 30년 선교 사역하면서 했었던 것을 그 짧게 30분 동안 나한테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 시편을 통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해도 별로 응답 안 해주세요. 별로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맷집이 생겼다는 사인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불평보다는 오히려 내가 맷집이 이 정도 생겼구나. 나보고 더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결론 부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직접 싸우십니다. 시편 전체가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지휘권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모세 혼자 있나요? 아니죠.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 동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웠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팔이 무거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여기 잡아주죠. 그때 아론과 훌은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이 팔만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론과 훌도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심정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복음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들 자원해서 여기 나와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해요. 그거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천만의 말씀, 여기 권사님들이 시간이 남아서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다 시간 다 쪼개고 자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론과 훌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쓸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되는 진리와 제자교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두세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때예요. 이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학교 헌신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서는 피와 그리고 땀이 범벅진 전쟁터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아서는
천국 문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갔었던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